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연구할 주제는 14만 4천인에 관한 우리의 선구자들의 믿음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14만 4천인에 관해서 선구자들의 견해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연구하기 전에 우선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19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14만 4천인에 관한 선구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예전에 가르친 믿음을 잊어버림으로 이런 잘못된 14만 4천인에 관한 견해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 13절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들이 바로 재림 선구자들이셨습니다. 그때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가했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그 무리들로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초기 문집 첫 계시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적혀 있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므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도 14만 4천인에 계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 지성소의 넷째 계명의 밝은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반사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자격을 부여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이 상징적인 수요가 아니요 실제적인 수요이며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도 14만 4천인 가운데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그 수요가 적은 것에 놀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증명된 확실한 진리요 분명한 예언을 확인하면서도 부인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처음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만 해도 약 1700만 명의 신도들이 있고 그 외에 작은 교단과 독립 선교 단체들을 포함한다면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대를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의 수요는 또 얼마입니까? 구원의 확률은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웬만한 영적인 사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면 14만 4천인의 진리를 더 이상 연구하기를 중단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찾는 자들은 결국에 진리의 아름다움과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의문점을 뒤로 미루고 먼저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은 어떤 진리를 믿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림 선구자들이 믿었다고 하여 그것을 진리로 믿을 수 있을까? 재림 선구자들 가운데는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확실한 교리들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는가 하고 반문하는지 모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의 교리는 경우가 다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와 같은 다른 교리들은 재림교회가 탄생되기 전부터 이미 연구되었고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 선구자들 중에는 나름대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의 실례로 화이트 부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 목사도 오랫동안 삼위일체의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아버지 하나님의 위치와 동등하지 않다는 개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선구자들이 믿었다고 하여서 모두가 진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의 교리는 재림교회의 독특한 교리요 화이트 자매를 선지자로 믿는 재림교회로서는 결코 간과해 버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선지자의 첫 계시 가운데서 14만 4천인들이 좁은 길을 여행하여 하늘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 들어가는 계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다른 교회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진리도 바로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인치는 기별이 바로 14만 4천인의 교리와 동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와 같은 다른 교리들은 재림교회가 탄생되기 전부터 연구되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 왔으나 인치는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이 기별에 의하여 14만 4천인이 인침을 받아 구성된다는 진리는 일찍이 그 어떤 교단에서도 가르쳐진 바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당시에는 거의 닫혀져 있었던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1844년 이후 마지막 교회가 탄생된 이후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여 세워진 사단의 교회, 즉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 교회 등에서 14만 4천인의 교리를 말하고 있으나 성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화이트 선지자를 믿었던 당시 재림 선구자들의 14만 4천인에 대한 견해들은 인간의 유전이나 자신들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라 화이트 부인의 계시의 근원을 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결과이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림 선구자들의 견해가 어떠한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의 14만 4천인에 대한 견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는 오랫동안 리비엔 헤럴드지의 편집장으로 계셨으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정통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화이트 선지자의 총애를 받은 분으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의 14만 4천인의 견해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 의하여 검증해 볼 때 그의 견해에 잘못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1897년 8월 10일 리비엔 헤럴드지에 기고한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의 14만 4천인 연구 발표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연구 발표문 주제인데요. 주제가 14만 4천인의 연구라는 주제입니다.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인에 대하여 나는 최근에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어느 시대에 나타날 것인가? 그 수요는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층에 해당하는 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수요인가? 14만 4천인의 수요는 계시록 7장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또한 이들이 탄생되는 환경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맞는 무리들이며 땅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할 즈음 인을 받는다. 계시록 7장 2절 3절.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장면은 마지막 시대에 해당하며 지상의 모든 사업들을 마치기 위한 준비 사업이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은 마지막 세대인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며 그들에게 인치는 사업은 마지막 종교 운동이며 기독교 시대의 마지막 기독교 운동이다. 그러나 입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즉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가 구별되어 있던 과거의 어느 시절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신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에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이스라엘은 내적인 유대인이며 로마서 9장 6절 8절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여져서 그 진액을 함께 받는 돌감람나무 가지이며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는 이방인 에베소서 2장 12, 19절 이방인이라는 사실로 증명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에 의하여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갈라디아 3장 29절. 그래서 야고보는 주의 오심이 가까운 때, 즉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시기에 해당되는데, 주의 오심이 가까운 때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 것이다. 그리고 한정되어진 수라는 또 이 제목인데요. 이 우라이아 스미스의 견해입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는 개개인들로 구성된 한정된 수요이며 이것은 결코 불명확한 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헤일 수 없는 또 다른 무리가 소개되고 있으며 이 무리는 어떤 사람도 헤일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14만 4천인들을 이와 같이 불명확한 수를 표상하는 것으로 의도했다면 요한은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마전 무리가 있는데 아무도 헤일 수 없더라 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쉽게 셀 수 있고 계산될 수 있는 각 지파로부터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제목은 14만 4천인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이 선구자께서 해주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인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만 참여하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언의 조건은 현재 무덤에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인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를 말한다.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7장의 인치는 기별이다. 장이 다르고 예언이 제시되는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은 두 기별이 아니고 동일한 기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14만 4천인들을 인을 받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 7장에서는 그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으로 불리어진다.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므로 여기에 나타난 사업은 오늘날의 안식일 개혁 운동에 관련된 기별이다. 이 운동으로 진실한 신앙 경험을 하고 죽은 자들은 모두 이 기별로 인마전 자들의 수요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는 무덤에 있으나 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간압을 받은 그들의 모든 신앙이 이 기별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 경험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 기별로 인침을 받지 못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이 기별은 14만 4천 명에게만 인을 친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14만 4천인 무리에 계산되어져야 한다.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지막 신앙 경험에 의하면 그 무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하늘로부터 난 소리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라고 명령한 말씀이 말해주고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3절. 비록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모든 수고와 시련과 투쟁을 통과하는 동안 무덤 속에 조용히 쉬고 있었으나 살아서 시련을 통과했던 것처럼 14만 4천 무리에 결국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14만 4천에 계수될 수 없다는 자들은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과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과의 연관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 부활에 참여한 의인들이 포함됨이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이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기 때문에 결코 죽은 자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금 이후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것이다. 대답은 이렇다. 다니엘 12장 2절과 계시록 1장 7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정된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특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특별 부활에서 의인으로 일어나는 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며 수욕과 부끄러움 가운데 일어날 악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한 자들이거나 혹은 다른 시대에 서라도 하나님의 사업에 반대하는 일에 두각을 드러낸 자들이다. 성경에는 이런 자들의 특별 부활에 대하여 확실하고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유일한 지점은 계시록 16장 17절에 언급된 때이다. 이것은 7째 재앙이 시작될 때이며 이때 하늘 성소로부터 보좌에서 큰 소리로 되었다 하는 음성이 들린다. 이 소리는 천지를 진동시킨다. 그러나 이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알려준다. 이와 관련된 성경절은 예레미야 25장 30절, 요엘 3장 16절,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입니다. 이때 관하여는 각 시대의 대쟁투 636, 637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무덤이 열리고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2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영화롭게 되어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 계시록 1장 7,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누구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 회복 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임에 분명하며 이 사업을 하다가 죽은 자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고 계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평화의 언약을 그들에게 말할 때 그때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과 같이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특별 부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도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645쪽의 다음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 부활에 일어난 자들은 그 당시에는 영화롭게 되어 일어나며 나머지 살아있던 자들이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때 역시 함께 불멸의 몸이 된다. 자, 이 부활한 자들을 보라. 그들은 주님이 나타나시기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 그들은 단지 불멸의 몸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일어난다. 그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의 일부를 이루어 살아있는 성도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여 영화롭게 되나 불멸의 몸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죽은 적이 없는 성도들과 같은 상태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일어난다. 그 후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불멸의 몸이 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들림을 받는다. 이와 같이 이들은 전혀 무덤에 들어간 일이 없는 자들과 같이 땅에서 구속되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던 선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화이트 장로, J.N. 앤드루스, 조셉 베이처 장로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이 사업의 초창기를 이끌어 왔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생사를 같이 했으며 그들은 심혈을 모두 기울여 14만 4천인들의 무리들에 참여하도록 영혼들을 불러내려고 하였다. 그들은 이제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시 후에 이 복된 자리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신자들이 날벼락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무리들은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계시록 7장 4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모든 환란을 경험해야 하는가라는 그 주제로 또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견해를 주셨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환란을 경험해야 하는가? 이 무리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런 결론을 내리려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곱째 재앙이 시작될 무렵 그들은 특별 부활에 무덤에서 부활함으로 그들은 7가지 모든 재앙을 주목하게 된다. 어떤 성경 구절로부터 재앙의 기간은 1년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 재앙의 기간은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하루는 성경에서 1년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7재앙은 우리가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로부터 재앙의 기간은 1년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재앙들은 누적될 것이다. 첫째 재앙은 둘째 재앙이 내릴 때 끝나지 않으며 멈추질 않는다. 둘째 재앙은 첫째 재앙의 무서움을 증가시켜 주며 셋째 재앙은 첫째와 둘째 재앙의 무서움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며 계시록 16장 11, 12 그리하여 7째 재앙에까지 이른다. 그러므로 7째 재앙에서는 모든 재앙들이 그 절정에 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특별 부활에 부활한 자들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7째 재앙 가운데 누적된 모든 재앙을 보고 들을 것이며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6재앙의 환란을 통과하지는 않았으나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들은 그리스도의 재강림이 있기 전 모두는 연합될 것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된다. 모두는 마침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정부의 내각으로 구성되는 특권을 받으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계시록 14장 4절 항상 그의 앞에서 기뻐하며 그의 다음 없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계시록 7장 15, 17 이상의 말씀은 1897년 아직 화이 선지자께서 건재하여 살아계실 때 리뷰 앤 헤럴드지에 기고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 중 어디에서 모순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껏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재림 선구자들의 견해를 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연구해 본 바를 근거로 해도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의 견해와 온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에 재림운동을 주도했던 재림 선구자들의 그 믿음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정말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화이 선지자의 자서전에 나와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J.N. 라포보로우 재림 선구자의 14만 사진인의 견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